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리시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주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저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교회에 처음 오셨나요? 처음 오신 때가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처음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2년부터 잠깐 갔다가 중간에 실족해서 안 나갔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교회 언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말 그대로 처음 교회를 갔던 때를 생각하게 되겠죠.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가셨던 첫 번째 드렸던 그 물음에 답했던 날짜와 똑같이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간 날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등록한 날부터 시작해야 되나? 다 적용하는 게 다르시겠죠.
거기 이제 질문 하나 더 하면, 언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세 가지 모습, 물론 세 가지는 뭐 처음에 교회 온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따라오기도 하고 구경하러 오기도 하니까는 그거는 논외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일 터인데, 사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저만 같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던 것과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던 때는 분리되어 있어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소통했던 때가 언제부터이냐라는 거,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또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과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간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고 비껴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비껴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소통이 전혀 없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겠지만 소통이 있는 것이겠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응답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싶을 아주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내가 기도했었던 그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뭔가의 변화로서 보여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 오겠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애쓴다, 그렇게 하신 소통과 인격적 반응들이 오고 감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내가 그냥 확증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지, 그렇지 않으면 속빈 강정되더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 만남으로부터 변화되어진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야 애초에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들어가서 그들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모습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선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극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꾼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터치가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딱 갖게 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의 폭은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삶에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속된 말로 가게의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뭐라도 바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 내가 주인 삼았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던 건지 그거 가지고 그 방향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이 틀어지니까, 단번에 100% 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바뀌죠. 성경에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 바울을 들어요. 그것에 따라 다 분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바울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 이분의 인생도 참 뭐랄까요, 굴곡이 참 심해요.
이 육적인 어떤 그 쾌락, 욕심 유혹 때문에 이른 나이에 뭐 결혼했다가 뭐 이렇게 하여튼 성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점을 제대했는지 이단에까지도 갔다가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 바로 그 어거스틴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신의 그 복잡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쳐져서 움직여진 그 삶에 이제 스스로도 낙심하는 거죠. 이게 뭔가 싶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노래소리의 가사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가사 소리가 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순간 그 소리를 그냥 아이들의 노래소리라고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경을 들고 읽으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들어서 쫙 폈대요. 성경 원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 주실까? 그리고 쫙 펴서 보면 목매달아 뭐 그렇게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말씀 속히 가서 행하라 뭐 그러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어거스틴은 어쨌든 그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딱 열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구절을 딱 읽고 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로서 그 빛이 그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 그의 전인격으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던 위대한 스승으로서 자리를 합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날로 하면 5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아버지도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본인도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옥스퍼드 대학에 꽤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감리교도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 당시 웨슬레와 함께 지금 말하면 동아리처럼 그렇게 그룹을 만들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흔히 예를 들어서 12시만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12시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단지 그냥 생활만 철저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했었던 신앙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2살에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나가요. 인디아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나름 열심히 있고 열정 있게 그 젊은 시절을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선교사로 나가서 보니 그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겠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배에서 그가 그 인생에서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하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저 한편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한 무리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한 마치 우리 속해드리는 것처럼 그냥 둘러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개신교의 한 종파예요. 그들을 보면서 웨슬리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래도 명색이 신부이고, 당시 이제 성공의 신부였으니까, 북교회 신부였으니까 신부이기도 하고, 선교사로 실패했긴 했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나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 풍랑 속에서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뭔가, 그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규칙쟁이라고 그렇게 조롱조이긴 하지만 부러움 반, 그런 의미로서의 별명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까? 그의 일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일기에 지금 남아서 그 안에 이제 본인의 속내를 많이 드러내놓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아무 위험이 없을 때는 복음도 잘 전하고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해서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떨며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감히 하지 못한다. 이게 일기 1738년 1월 24일에 쓴 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실패했었던 자신의 그 모습, 한 번도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엘리트 코스를 쫙 밟으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았던 그의 인생의 여정이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그 풍랑 속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에 대한 열정, 그게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뭔가 싶은가 하는 그런 자신의 무기력함이 실망을 넘어서 환멸로까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그 자책감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던 어느 날 수요일 저녁이라고 그래요.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의 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 들어간, 돌아올 때 배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였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 한 분이 멀리 있는데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로마서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루터가 로마서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한 서문을 읽는데 웨슬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들어와요. 그때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예. 근데 사실은 회심의 체험치고는 그렇게 화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게 막 불받아서 펄쩍펄쩍 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의 느낌은 그 정도의 느낌이었지만 그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인정되었고 이해하고, 그래 맞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라고 인정하고 나는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의 표현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어졌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자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건 정말 믿어진 거예요.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난 내가 믿고 있어요. 말 그대로 믿어진 거죠. 웨슬레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그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 그 체험 이후에 그 마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는, 이때로부터 그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것이 주의 은혜에 대한 반응보다는
정말 잘해야지라고 하는 강박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웨슬리 목사님 동생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이분 찬송가에 보면 지금도 우리 찬송가의 작곡가로 이렇게 찰스 웨슬리가 나온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 작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그 남겨진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 주님을 섬겨왔나이다.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그러나 무익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것을 들었나이다. 헛되이. 자주 집회에 참여했고 당신의 제단에 가까이 나갔나이다. 경건의 모양 제 모습이었나이다. 경건의 능력 그러나 저는 아는 바 없나이다. 이게 웨슬레가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백적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열심히 했었어요. 나름 다른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의 위치와 어떤 열매들 맺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자신 안에서는 흔쾌하지 않음이 있었다. 열심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무언가가 어느 순간에는 공허함으로 확 떨어지는, 주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아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올드스게이트에서의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마음이 다 그냥 그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의 그 이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보다는, 감사에 대한 고백이기보다는 진심이었지만, 열심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것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강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 너무 과하겠지만 어쨌든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들로서의 결과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 이후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올드스게이트에서의 체험이 시작이 되어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도 같은 맥락이, 바울도 바울이 먼저니까 웨슬레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보시면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열심과 열정과 어디 속해 있고, 자신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고 인정받는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역 싸움처럼.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칭 메시아인 이단이고 나머지들은 다 그 수하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허가증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가 약 200km가 넘는데요. 지금도 차 타고 가도 200km가 넘으면 먼 거리인데 그때 당시 걸어서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빛에 그의 눈이 가려져요. 물리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이중적 표현이에요.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느닷없이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 오늘 본문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몇 마디 나누지 않지만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4절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오늘 본 마지막 절 보시면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리신 것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것은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충격 그 자체에서 완전히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그 도상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절대자 앞에 선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만남 속에서 자신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의 비늘이 벗어져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눈을 보게 됐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과 함께가 아닌 그 스스로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살았던,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삶이었다면 다메섹 이후의 삶은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는, 주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어거스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분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 버려요. 모두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크기가 크니까 훨씬 더 큰 모습들로 보일 뿐이지, 어떤 인생이 됐든지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그 변화는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으로서의 수준의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변화의 노력은 이미 바울도 해봤고 웨슬리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거스틴도 웨슬리도 바울도. 이 세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 이전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아주 극심한 어둠을 경험해요. 고난을 경험해요. 자신이 여태까지 확증했다고 생각했었던, 이건 틀림없어라고 생각했었던, 그게 하나님일 거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고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 인생에 돈이 전부였는데 그 돈이 어쨌든 요새 막 하도 난리니까 부도가 나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럼 그 인생은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마치 그것 같았습니다. 웨슬리도 그랬었고 바울도 그랬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진, 그 무너짐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바뀌어져요. 그 변화는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만남의 결과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회심은 한 번이겠지만 우리 안에서 그 변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다시 극복되고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반복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욥이 그것에 가장 좋은 예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의인,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은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는 모든 것에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혹여라도 이렇게 잔치 벌여놓고 혹시라도 잘못했을까봐 잔치가 끝나고 나면 속죄제를 다시 드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례를 하고 그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었던 사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려고 노력했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욥기를 보시면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몸에 질병이 걸려서 악창 때문에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옆에 마지막 남아있었던 아내가 그렇게 막 긁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있는 그를 사람들이 보면서 불쌍히 여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의 친구 셋이 와서 그를 위로하는데 7일 동안이나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그냥 갔으면 좋을 텐데 욥기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7일 동안 함께 해준 그들에게 아마도 욥이 마음이 열렸는지 자신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은 하는 건 아니지만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을 그가 욥기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런 물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대놓고 원망하지는 못하는, 그게 욥의 안에 감춰졌었던 마음들인데 친구들이 함께 위로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니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태도가 바뀌어요. 불경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욥기의 대부분의 앞뒤 2장을 빼놓고는 다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통을 볼 때는 그 고통에 소통했어요. 그 아픔을 공감하고 옆에서 같이 그냥 슬퍼해주고 기다려주는데, 네가 왜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냐라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좀 세번역으로 풀어놓은 거라서 들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을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신 일이 있겠느냐? 네가 분명히 지금의 자리에서 빨리 회복하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끝까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잘못하지 않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갈등의 내용들이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욥의 상처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 친구들은 더 날카로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요. 여전히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선하신 하나님인 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자기는 죄 없이 지금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자신이 그 경험을 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낯선 분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일지는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욥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욥이 그때부터 사람들의 고난이 눈에 보여요. 물론 이전에도 고난을 받기 전에서도 욥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꽤 열심히 있었습니다.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의 모습을 칭찬하고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서 보니 세상의 아픔이 아프지 않을 때 봤던 모습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의 아픔을 보게 되는. 욥기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는 날을 정하지 아니하셨을까? 이것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위치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아픔의 마음들을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냥 겉에서 그들의 아픔에 부족함이 더해주는 것으로서 그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죠? 라고 묻는 물음에 주님께서 답하지 않으셔요. 대신 물어보셔요. 오히려 욥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했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아느냐? 그거예요. 욥은 하나님 절대로 그러실 리 없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행하셔야 돼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나를 아느냐? 욥이 그 물음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해요. 모르죠, 당연히.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어떻게 욥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 물음을 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네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의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앞에 그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 5절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욥은 그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인정을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선한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욥기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조금 알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전능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신 분임을 그 하나님인 것을 그가 온전히 인정. 지금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모든 삶이 다 회복돼요. 욥은 하나님 고난을 받기 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시련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도 흔들리면서 그분이 낯선 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귀로 알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부분들을 내 보잘것없는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뿐이지. 이 고난의 깊이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 그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분이더라. 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겠다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내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의 고백 안에 제가 전에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바로 그 어둠의 자리들. 어찌 보면 그 고난의 자리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장벽들. 어찌 보면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덮여 있다가 그 고난의 요정들을 통해서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들 속에서 처음 회심의 고백을 하는 웨슬리나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욥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내던져진 상황이 그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로부터 떨어져 나갈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죠. 더 깊이. 그래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여전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그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열정도 속에서 바라봤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 회심한 그가 제일 먼저 돌아봤던 것이 세상이었어요. 감리교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 참여가 다른 종교, 다른 교파에 비해서 월등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뀔 때 피해 혁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영국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어질 때 그 혁명 당시 피해 혁명이 이르지 않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웨슬레이 목사님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만큼 사회적 역할들이 강력했었습니다. 왜 굳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일을 기념주일까지 정해서 드리냐? 그것은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이 역사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감리교가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왔습니다. 제가 교권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몫의 모습들이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가지고 있는 강조점의 모습들, 특별히 감리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들은 이 땅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으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속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속회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회적인 역할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운동들이, 이 신앙의 열정들이 어떻게 잘 좀 더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고민의 결과들 중에 하나가 속회였대요. 그 내용을 제가 봤더니 모여서 대단히 아주 강력한 모임들을 가지고, 모임의 5가지의 내용들을 항상 확인했는데, 죄사함 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증거, 내적 혹은 외적 죄에 대한 지배의 유무, 죄 고백, 그리고 속마음의 점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서로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게 뭐였냐면, 지난주 중에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살고 모였는데 지난주에 무슨 죄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스스로의 모습들을 정돈해 나가는,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일반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것이 실제적인 영향력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들어올 때가 우리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었고, 그 안에 감리교 목회자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이유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리교만 그렇지 않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들은 그 복음이 뿌리 내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그렇게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펼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될 때, 그분과 만남 없으면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본질의 내용으로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변화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변화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과 웨슬리를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시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혹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위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귀한 일들을 잘 경험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신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사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닌 그들을 통해서, 주님과 만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의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고난의 자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온전한 모습들을 서지 못하게 했었던 것들을 거두는 자리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서 주께서 구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